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대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이나 67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이나 67면쯤 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원하옵기는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읽은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마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말씀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피차간 안에 끼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발레리나의 발, 발레리나, 실제 발레하는 사람의 발 이렇게 검색하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던 그 발레리나의 발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정말 못난 발들의 그 사진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보는 사람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사야서 52장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발이 뭘 그리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그 발이 해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희소식을 전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러 산을 넘었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의 산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인지는 알 길이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들, 전달받아야 할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절대로 피하지 않아야 될 그 산을 넘어간 그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후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있었던 두로 지방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놓고 약간 북쪽에 두로 지방이 있었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가 좀 더 위쪽에 시돈 방향으로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고 지내셨다가 다시금 갈릴리 호수를 끼고 쭉 아래쪽 호수 남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까지 이르셨다가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다시금 조금 더 올라오셔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또한 목적이 있는 발걸음에 분명합니다. 먼지와 때로 뒤덮였을 발이지만
이 또한 아름다움과 귀함이 배인 예수님의 발이 맞습니다. 산에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따라서 산의 경치, 경관을 우리가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된 그런 등산로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그런 길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그 길은 기존의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진 것도 별로 없어서 멋지게 정비되지도 않고 걸어가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끼쳐지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을 지나가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의 경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선물을 주듯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또 이제껏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진보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연계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새롭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끝없는 간청 내지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어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이방 땅이나 이방 족속들이 개같다 여겨준다면 이 두로 지방을 버리셨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시돈 지방을 버리셨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두로 지방을 포함해서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그 모든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나가 다 예수께 온다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사는 곳 옆에는 나대지라고 불릴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정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장비가 막 동원되면서 갑자기 길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푯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집 지을 거야 라고 하는 푯말을 세우면서 광고를 합니다. 집을 지을 거면 그냥 집을 딱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길을 먼저 내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세워진 연후에 그 곳곳마다 집을 짓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들, 예수님이 가셨던 곳곳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맞는 길입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다죠. 그 실크로드라고 명명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명주를 서방 나라에 옮겨가기 위한 그 루트였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도 실크로드라고 불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모든 길이 구원과 맞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역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구원과 맞닿는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모든 길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맞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생활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럽 축구는 지금이 프리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 때문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난리 아닌 난리 법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맨시티나 생제르맹 팀이 한국에 와서 한국 팀들과 친선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난리에 난리를 부리는데 더 난리인 것은 소위 말하는 팬들입니다. 공항으로, 숙소로 연습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평소에 한국 축구 팬들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는 것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선수를 보고 싶어요. 내가 환영해 주고 싶어요. 내가 준비한 어떤 선물을 그 선수들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나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주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선수단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여지없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이 사람들로 묘사된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사람들이라 칭하는 자기들 각자가 갖고 있던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간절한 바람, 소망, 만나고 싶은 뜻,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독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실 구원 얻은 새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 그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중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를 절단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상한 거 아닌 거죠. 그것에 맞게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신약에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신약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록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본문 7장 32절 그 이후의 말씀 본다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부족한, 이 결핍한 모습을 지닌 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됨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 마가는 아마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류의 말씀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해, 내지는 저자 마가가 이 기록할 당시에 그 가졌던 생각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도 무방할까, 아무 탈 없이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이 사람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뭘 얼마나 신앙과 어떤 신학의 어떤 가르침에 뛰어난 자들이었기에 열심히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예수님과 메시아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지성들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뜻 때문에 이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메시아의 확증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연하고 결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을 데려왔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앞에 결핍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저들이 말한 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 말에 내포된 의미 다른 건 아니죠. 풀면 그런 겁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비하거나 신학적이거나 신앙이 두터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웃의 상한 모습에 대한 애처로움이 자신이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여겨서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도움이 있기를 간절한 바람을 갖고 사람들이라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귀가 높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요구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실체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른 부분도 아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발 씻겨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된 나 예수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온전히 씻어준 것 같이 나에게 씻음 받은 너희들은 피차간에 그렇게 씻겨주는 행위들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보여져야 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가시적인 내지는 가식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실 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 발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관계 있는 자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어떤 마음의 사랑이든지 실체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몸에 동반된 사랑이 참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사랑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질투입니다. 질투나 시기를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후폭풍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폭발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불현듯 질투로, 시기로 나타나서 질투하는 이에게 걷잡을 수 없이 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좌절마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가인은요, 아벨 때문에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열심을 하던 마르다는
마리아로 인하여서 시기해지는 소외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명명된 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을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야, 못 듣던 사람,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나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는 거죠? 지금 소문이 왕성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이 소문이 더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요상해요. 아니, 왜 소문을 낼까? 지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했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던 어떤 내적 문제든 외적인 어떤 병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고초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사람은 순서상으로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그렇다면 소문이 왕성해서 더 무성해져서 사람들이 더 모인다면 자칫 나보다 더 열악하고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이가 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뒤로 밀려서 아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차단될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문을 냈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37절에서는요, 심히 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될 것을 당연시했다면 놀랄 일 아니에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시원해. 마시고 시원해. 놀라지 않아요. 원래 차가운 물은 시원해. 설탕 먹으면 원래 달아.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히 놀랬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뜻을 모아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이게 날까라고 하는 어쩌면 반신반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치유하신 걸 보면은 복합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귀신이면 귀신, 안 못 보는 사람이면 안 못 보는 사람, 죽었던 아이면 죽었던 거, 이런 거지.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복합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데리고 오긴 왔지만. 그런데 막상 데리고 와 보니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완치되었어요. 그러니 놀라고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두 구절에서 사람들은 나은 병자에게는 크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 네가 나았구나. 너 나았어. 너 정말 잘 됐구나. 단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이 사람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람들 내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뜻을 모아 데리고 온 사람이라면 병이 치료되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비춰짐이 마땅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강조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얻은 회복 그 자체지 회복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받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 품고 공동체로서 같은 지체라 여겨서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마음과 몸으로 공을 들여놓고선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의 선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어느 순간 사람을 보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복이 없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복이 있는 것인 거죠? 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할 때는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가 잘 되게 해 주시면서 정작 내 문제를 갖고 내게 기대할 때는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신 겁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심경이 가인의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곡식이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내가 뭐 어떻게 드렸길래 내가 뭘 어떻게 잘못 드렸길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음식 좀 대접하자는 게 거기 와서 좀 손 좀 걷어붙이고 음식 좀 장만하지 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시하다고 그것에 붙들려서 나만 이렇게 땀 삐질삐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루신 큰 일을 감사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발음을 정립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어감이 이상한데요. 좆댓구알. 여러분 좆댓구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댓글은 필수이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의무입니다. 요즘 뭐 전문 그런 유튜버들이 많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뭐 띵동띵동 하면서 이렇게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전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과 사람들의 댓글이 그들의 수익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청률이 많으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전적으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좆댓구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수익 창출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법해요. 한 사람보다는 10사람보다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전혀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 정반대의 조건들을 제시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실 이렇게 경고하실 거면 아예 뭐 행하시지를 말지 이런 의문도 달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은 마땅히 하실 것이고 사람들의 입소문만큼은 단속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마다 이런 유의 말씀들을 몇몇 군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뜻으로 또 하신 행동도 있어요.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권능이 행사되고 이루어졌는가를 봤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영향력들이 끼쳐졌을 수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 그 결핍된 사람을 무리들 중에서 떼어내시고 단둘이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예들이 있어도 갖고 계신 인기가 하늘을 더 찌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그 방법을 택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함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가 그 이후에 또 몇 사람을 추려서 당신께서 안으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러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관심은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뜨거운 관심이 계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다수와 함께 있어도 그 다수 속에 속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달픔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이 사람을 완벽하게 세우시겠다는 말씀,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시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 다소 미신적이기까지 침을 뱉어서 흙을 일겨서 손가락으로 귀 막고 혓바닥에 바르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치유의 사역들은 명하시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입술을 벌려 명하신다면 이 사람의 감흥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그 사람의 촉각으로, 감각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회복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잠언 기자는 잠언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혜로 여겨라. 또 하나님의 법을 명철로 여기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법을 법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여겨야 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명철이자 지혜로 여겨질 수 있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명철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만들거나 따라야 할 고단함이 있어도 행하는 사람, 또 나도 소중하지만 예수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또한 또 소중하고 귀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잠언 7장의 말씀이 우리 생애의 복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행하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모습임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은 잃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 멋짐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어느 한 사람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이에 절대 그 어떤 것도 개입됨이 없게 주님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플턴 한인장로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진 참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선 신실한 믿음의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애플턴 한인장로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빛장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살아가도 우리가 불현듯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나를 위하여 강권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삶을 잘 살펴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닌 공동체, 실천력을 경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모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하여 함께 경배하며 흩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맞이하여
자기 자신의 개발과 여러 가지 일정과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요 딸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가정들을 잘 성취하고 뜻을 이루고 각 가정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어진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지나면서 고단한 육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라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을 도와야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믿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나가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실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질병과 회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암 기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는 놀라는 가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구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딸의 삶이 되도록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안전케 하시고 편안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내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주께서 뜻을 펼치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셔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감격하며 주를 더 뜨겁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케 귀경하게 하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육체와 질고와 질병이 벗어지도록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